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찬양했는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또 하늘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먹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타 종교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도덕적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면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비슷하지만은 이 도덕적인 면을 넘어서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점에서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실 때에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눕지도 아니하고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면벽 수행이라 하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은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나 공자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지만은 구원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독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넉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또 다르게는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의를 덕한다, 의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체계화했는데 그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 각도에서 또 반복적으로 이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본문에서부터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자랑거리,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가지 할례와 율법의 관점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말은 자르는 의식입니다. 지금의 포경수술과 비슷한 예식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했던 약속, 언약을 확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 자손도 모두 다 할례를 받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 대문에 앉아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고 또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참 유대교에 열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사상은 기독교가 시작이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을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도 장로들도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그리 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이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어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후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장막에서 밤에 불러내었습니다. 어디를 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무별들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0 가까운 노인을 보고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인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있다고요? 창세기 몇 장? 15장에 있어요. 그때부터 약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과 의롭다 여겨진 것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할례 받기 전에, 십몇 년 전에.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할례는 징의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11절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것은 첫 두 줄입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문서를 이렇게 중요한 문서는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끝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한다, 확정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할례도 칭의에 대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용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형식이요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없이, 믿음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거, 형식만 있는 거, 표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칼로 피부를 베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를 비롯해서 교회의 그 어떤 의식도, 그리고 인간의 행위도 징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는 신앙이 없어도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한다. 즉 중생하게 하고 사죄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믿음의 표입니다. 이미 믿는 자가 받는 표일 뿐이지, 그 세례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죄 용서받게 하고 의롭다함 받게 하고 영생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드리고 직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만의 조상이라고 믿고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옳습니까? 혈통적으로는 그 주장이 옳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 주장이 옳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주장이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대로 여러분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할 때에,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과 언약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언제 누구 때에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 시내산 아래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누구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핫의 아버지는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제 알만한데요. 레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때부터 430년이나 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 주신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신 거,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아니죠. 전혀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나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흠없이 지키면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범죄에 타락하여서 모든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고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상 사람 중에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지킬 인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십계명 하나라도 바르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지키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실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의롭다함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돈이 천국 가는데 보탬이 된다,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천국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때에 탄광 산업이 굉장히 번창한 때가 있었습니다. 탄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가서 광부들이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을 잠시 모아놓고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광부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하여서 인정을 못하고 항변을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평치 않습니다. 그렇게 귀한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수고나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졌습니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 하실 겁니까? 예, 저는 지금 몇 분 후에 이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저는 저 갱 밑에 내려가 가지고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할 구멍을 제가 뚫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 밑에 어떻게 내려가십니까? 하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얼마 줍니까? 하니까, 저는 공짜로 갑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아까 그 광부가 하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그것은 공평치 못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그곳에 깊은 경도에 내려가가지고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당신도 살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내려가는 것을 공짜로 내려가다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광부도 깨닫고, 제가 무엇을 내지는 않았어도 누군가가 대신 내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하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셨습니다. 핏값을 치루었습니다. 그 광부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듯이 우리 모든 죄인들은 무슨 의식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 저항문을, 반박문을 내 글무로 인하여서 이제 잘못된 기독교, 곁길로 새버린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르게 걸어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한 5가지 있는데 3가지만 잠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앞에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솔라 그라티아는 영어로 only grace,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로 되어집니까? 의롭다함,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선물이,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Amazing Grace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Sola Fide. Sola Fide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저 중요한 말들은 우리가 외워둘만 합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Sola Gratia. 두 번째 Sola Fide. Sola Fide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주어지는 도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큰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구신자보다는 새신자에게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경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분이 어떻게 받는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받았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손을 열중시어 해가지고 있으면 제가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손을 탁 내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손 내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엄청난 그 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Soli Deo Gloria. 한번 따라서 합니다. Soli Deo Gloria. Soli라는 말은 오직입니다. Deo는 하나님께, Gloria는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 인간이 영광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라 피데의 믿음,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